이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311쪽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추워도 그리고 봄이 와도 여름과 가을이 와도 모두가 주님의 계절 주와 동행하기에 전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젊은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년과 장년 노년이 되어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오늘 바라보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만 주님의 걸작품 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어른이라 하고 돈이 주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과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잘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짜장면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한 그릇 뚝딱 잘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천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습니까? 예. 이런 인사가 이해가 안 되면 특별히 이렇게 안수를 좀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주님 나는 이것도 못 깨닫는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바보인 게 분명합니다. 이때 바보라는 것은 바라볼수록 보고픈 그대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 오는 게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이걸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그 장소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때의 그 성령의 흐름, 느낌 온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르나르 키리니라는 사람이 글 참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제목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문장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친구가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못 쓰고 있어요. 계속. 뭐 때문에요? 첫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문장이 소중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설교도 서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글에도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첫 문장을 쓸 자신이 없어요. 세계적인 문학작품 보면 첫 문장이 기가 막히게 나가거든요. 자긴 그걸 쓸 자신이 없어서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면 되구나 하고 반짝 트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번째 문장부터 썼습니다. 그건 나중에 쓰면 된다고. 저는 이거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 사람들이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굳은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부터 할지를 몰라요. 뭐부터. 내가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든지 새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지? 너무 간단합니다. 신실한 예배 때부터입니다. 무조건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내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라?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10절 가지고 저는 성령
이른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일생에 많지 않습니다. 한 5번의 성령 깊고 깊은 5번 정도의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갖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가슴에 박히는데 얼마나 좋고 가슴이 뛰었는지 일주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하루에 에스프레소 20잔 먹은 것 같았습니다.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속에서 계속 불이 일어나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게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가? 신앙 경륜이 쌓이다 보면 알잖아요. 뭔가 말씀하는 중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원 가버리는 겁니다. 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고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만 갖고 책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방송할 때도, 설교할 때도, 글 쓸 때도, 어느 부흥에 가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저를 변화시키고 너무 좋아했고 자유를 준 구절입니다. 자, 다시 짜장면 합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뭐라고요? 첫째, 나는 뭐라는 걸 알아요? 짜장면이라는 걸 안다. 나의 사명은 뭐다? 짜장 맛을 내는 것이다. 내 맛은 최고다. 이게 신앙생활에 거의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짜장면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특별히 걸작품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명입니다. 이 두 개에 거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기쁨, 또 하나는 체험 성취의 기쁨, 또 하나는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눈 거예요. 소유의 기쁨 잘 알죠?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 유대인 속담에 돈 싫다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라. 최고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어느 정도 행복이 보장되고요. 그 주의 일을 할 때도 돈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소유의 기쁨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라고 주님 나한테 돈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저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purpose.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목적, purpose예요. 그것을 위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많이 버는 것. 요거는 목표라고 말해요.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을 때 기복신앙이 됩니다.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적인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기도죠. 그래서 소유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 성취의 기쁨입니다.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웠던 회사, 어려웠던 교회, 어려웠던 가정을 일으킨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이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당 서정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하리 바람이다. 이 대가들은 한 줄로 잡아요. 길게도 말하래. 그냥 한 줄로 잡아요. 팔하리 바람이래요. 그대 그 팔아래 바람을 맞아 봤는가? 그때의 느낌을 아는가? 그때 불어왔던 신선한 바람, 내 뺨과 귀에 코에 들어올 때의 그 향기, 그거 맡아봤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나는 아직도 가슴이 시리네. 도대체 무슨 꽃으로 문지른 거야, 내 가슴을. 그런 꽃으로 문지름을 당해봤는가? 이런 말 할 때 소유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험 성취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 우드 교수라고 있습니다. 설교학, 가정학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굿 메모리다. 좋은 기억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향기로운 기억,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래요. 나 돈이 없었어 그때. 원래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추억은 언제 새겨지는 줄 아세요? 힘들 때 새겨져요. 힘들지만 진실이 있을 때, 가난하고 어렵지만 눈물이겹지만 진실이 있을 때, 그때 추억이 새겨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려웠을 때잖아요. 힘들었을 때. 근데 나를 지극히 사랑해 줬을 때, 그 어려운 때 눈물겹게 나를 사랑했었던 것이 나에게 추억이 되잖아요.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 무슨 꽃으로 문질렀기에 내 가슴이 아직도 이렇게 시리단 말인가? 이렇게 뜨겁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기억, 소유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존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먹으시고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누구죠? 네, 바로 알아요.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삼성그룹의 창업주 했더니 이재용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재용 한참 밑에고 이병철 씨예요. 이병철 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 그때 막 시쳇말로 막 했던 별명이 있어요. 이병철. 무슨 병철이에요? 아, 바로 아시네요. 돈병철. 뭐가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이병철 씨는 분명히 소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돈병철이었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가 유명한 도쿄 선언을 합니다. 도쿄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그룹은 반도체에 손을 댄다 하는 도쿄 선언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장단이 100%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일본의 기업도 미국의 기업도 코웃음 쳤어요. 해봐라, 한번 되나. 그런데 회장의 직권으로 그냥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직권으로 밀어붙였어요. 그게 오늘날 삼성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도쿄 선언을 할 때 있었던 그 삼성그룹에. 그래서 목사님 맞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왕 회장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선택과 집중. 진짜 리더가 어려운 게 뭐예요? 집중보다 어려운 게 선택이에요. 선택.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 그게 리더가 뼈를 깎는 교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는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씨가 다 알다시피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별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카톨릭 사제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24가지 질문이 지금 시중에 책자로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도 전도 소책자를 7개 만든 거 있어요. 제가 직접 프린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중에 있는 전도지에다가 프린트하지 않고 내가 소책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만하게 해갖고 7종류를 지금 현재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질문한 24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갔어요. 말도 못하게 찍어냈어요. 돌리고 또 찍고 이래갖고 달라는 데도 많고, 각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다 들어갔고, 역전마다 다 들어가고, 그거는 다 달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24가지 질문. 자, 그 24가지 질문 중에 돈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사람 죄가 진짜 예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24가지 질문이에요. 전부 무슨 질문이죠? 존재의 질문이에요. 존재의 질문. 이병철 회장은 소유의 기쁨도 있었고 체험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무슨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존재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저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한때 시인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근데 시인이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시인하고 원시인은 똑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시인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맞대요.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고 잡놈들도 많고 그 말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시를 지금도 읽고 있는데 현대 시를 만든 다음에 현대시 빈도 사전이라는 걸 현대시인협회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날로그 책으로 갖고 있는데 성경만큼 두껍고요, 성경책만큼 얇고요, 크기는 더 커요. 이만한 아주 귀하게 굉장히 어렵게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현대 시인들이 100년 동안에 썼던 시어들이 다 나와요. 어떤 말을 썼는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쓴 1위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시인들이 10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썼던 글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눈물, 사랑, 이별, 원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님, 봄 이런 것도 아니에요. 1위하고 2위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1위 나였어요. 나. 시인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나였어요. 왜 글을 쓰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시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군지, 왜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옛날 대학교 때 지난번 간증했죠. 대학교 때 최고의 취미이자 낭만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시인 그리고 소설가들 찾아가서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황석영, 이문열, 이청준, 박경리, 조정래 전부 좀 올드하죠. 예.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3가지를 물어봤어요. 왜 글을 쓰냐? 너 글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글의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3가지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 글의 아버지가 뭐냐고 할 때는 거의 실존주의였어요. 그리고 네 글을 왜 쓰냐 하면 거의 다 묻는 게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말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갈급한 게 살다 보면 돈 문제가 많고 관계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 존재의 기쁨이 제일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가장 깊고 깊은 질문이고 이것에 유일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성경,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종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지금 4집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그 1, 2, 이제 앞으로 7집까지 나오는데 1집에서 4집, 아니 7집까지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부터 핵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끝없이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빅터 프랭클,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거든요. 수기를 보면은 아무리 나치라 그래도요, 생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가스실로 데려가는 게 쉽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용할 때 눈 가리잖아요. 사용수 눈을 가리잖아요. 왜 가린다고 생각해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우리 교회에 전국 교도소장님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용이 없었지만 옛날에도 무슨 사용을 하든 간에 눈을 가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하는 사람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을 쏘잖아요. 만약에 총살령을 한다 그러면 상대판이 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법을 집행하더라도 그거 못한대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데요. 그래서 눈을 가리는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집행관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가린다는 거예요. 암만 낫지라 그래도 쳐다보고 있는데 쏴 죽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고도의 심리 전략을 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은 유대인 막사,
그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3수용소 이랜데에 화장실을 2개인가 3개밖에 안 둔대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굉장히 급박하게 1분 지나면 소리치고 두들겨 팬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용변을 어디다 보는 거예요? 자기 막사 주변에다가 마구 배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짐승화 시킨다는 거예요. 짐승화. 그러면 죽이기가 쉽대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인다고요? 짐승을 죽이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몰락시키기 위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상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품화. 상품은 뭐냐면 등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막 6, 7등급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너 건강을 봐. 재물을 봐. 외모를 봐. 네 백그라운드를 봐. 학벌을 봐. 너는 한 5등급쯤 돼. 이렇게 마귀가 말해요. 그리고 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나는 5등급 인생을 5등급 상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마귀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상품화 시켜버려요. 짐승화 되는 거예요. 짐승화. 그래서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고 자존감 높고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때부터 상품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오규원이라는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문과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 중에 뭐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은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샤를로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포아 1000원, 예리카종 1000원, 가스동 바슐레르 1200원, 이 하버 하산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시예요. 아마 시인이자 교수님 그리고 글도 내는 교수님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강은교, 김남교, 이성복, 황동규 이런 분들이 시인이자 교수님이자 글도 내고 평도 하시고 이 사람 앞에 제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 시인 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시인 되겠다고? 아 그야 커피나 먼저 한 잔 마시자. 그래갖고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리고 메뉴를 딱 보니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뭐 이런 카페 라떼,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얼마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붙어 있냐면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지금 불렀던 게 전부 사람의 이름이에요.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 이런 거. 그 뭐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이 방면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몰라도 전혀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가격이 붙어 있어요. 샤를로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포아 1000원, 예리카종 1000원, 가슈동 바슐레르 12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스승이 말합니다. 야, 저 가격표 한번 봐. 사람 이름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어떻게 사람 이름에 가격표가 붙어 있을 수가 있니? 내가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 얼마 붙어 있니? 800원 붙어 있어.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시를 배우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지금 이 시의 내용이에요. 지금 전부 뭐냐면 우리를 상품화 시켜버렸어요. 몇 등급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철저하게 빅데이터는 나를 등급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등급화시키고 있어요. 몇 등급. 그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봐요. 난 한 5등급 되나? 6등급 되나? 이러고 앉았어요. 절대 성서교기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를 상품화시켜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5등급 상품짜리 인생을 살아. 6등급으로 살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존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아웃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아웃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만드신 바거든요.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포엄,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든 시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masterpiece, 걸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보고 몇 번을 뒤집어 봤어요. 이 원어 분석이 맞는가? 끝없이 주석 뒤지고 신약 교수한테, 헬라어 교수한테 물어보고 내 서든에서 공부했을 때 그 폴 바우스 교수에게 또 물어보고 이게 맞습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했는데 이 해석이 맞습니까? 하고 끝없이 레터를 보냈어요. 맞대요. 그 포에마에서 포엄, 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 자,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 차이가 뭐예요? 김홍도의 그림하고 신윤복의 그림 중에 누가 더 비싸냐 그러면 진짜 무식한 질문이에요. 신윤복은 신윤복의 맛이 있고 김홍도는 김홍도의 맛이 있는 거죠. 그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값으로 매기는 순간 상품이 되는 거고 김홍도는 김홍도의 세계가 있고 신윤복은 신윤복의 세계가 있어. 그때부터 작품이 되는 거예요. 베이토벤 보고 힙합 못 만든다고 해갖고 너 음악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베이토벤은 운명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암스트롱은 재즈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높낮이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각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끝없이 이것을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몇 등급 심지어는 교회도 몇 등급으로 나눠버려요.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뭐라고요? 시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중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중에 거짓말 같아요. 그 사모님이 진짜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대. 아니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가.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랬대요. 진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홍길수나 영희야 너 되게 좋아해. 미치도록 좋아해. 철수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편지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어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이런 걸 받았어요. 이런 걸 받았는데도 넘어오지 않으면 사귀지를 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돌덩이에요. 그건 돌덩이. 응?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라는 율격의 일부로 집어넣었어요. 전 정영시를 좋아합니다. 하이쿠 단시, 정영시. 우주 같은 터질 것 같은 것을 농축해서 그것도 일부로 3434라는 율격. 율격이 뭐예요? 우리의 3434의 율격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 같아요. 우리의 보폭같이 굉장히 친근해요. 우리가 사람 쳐다보는 그리고 우리의 걸음 같은 너무나 친근한 것이 율격이 3434예요. 배어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3434. 거기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넣었더니 그냥 터질 것 같아.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냥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런 편지 받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보바리 부인을 썼던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일물일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뚜껑이 있잖아요. 물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일물의 일어. 시인이여 그 단어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냈을 때 유레카 하면서 소리를 쳐라.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시라는 것은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시인이 갈고 닦은 거예요. 끝없이 갈고 닦으면서 마지막에 농축되어서 나오는 말이 그게 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인 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되려고 했었고 마음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춘문예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 2차까지는 붙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까지는 내가 그 전문적으로 글 쓰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목사에서 쓰는 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목사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일이 글 쓰는 게 플레이야, 플레이. 전문적으로 쓰면 워크가 돼요, 워크. 프로야구 선수하고 아마추어 야구 선수하고 차이가 뭐예요?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을 하고 아마추어는 즐기거든.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실수도 허용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가 뭔지를 조금 더 느끼고 있고 거의 매일 시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시를 읽습니다. 성경 읽듯이. 그래서 이런 시가 좋고 저런 시가 좋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시래요. 나의 시래요. 그 말이 뭔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이 의미를 내 심령에 깊이 깊이 가르쳐달라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박힌 못. 네가 살면서 네 가슴에 잘 박힌 못, 성경 구절이 있냐는 거예요. 그 잘 박힌 못이 있을 때 외투도 걸고 런닝구도 걸고 모자도 걸고 씨름도 걸고 눈물도 걸고 다 걸 수 있는 잘 박힌 못이 네 가슴에 있냐는 거예요. 저에게 12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정말 말도 아니게 이 구절이 너무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절 가르쳐 주옵소서,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소설가 김훈을 만났습니다.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공무도화가, 하얼빈 이런 것들을 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칼의 노래를 지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칼의 노래예요. 첫 문장이 뭐냐 하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로 할까, 이거 갖고 3달을 고민했대. 원고지 다 뜯어가면서. 그래서 진짠가 만났어요.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꽃이 피었다로 하는 거하고 꽃은 피었다 갖고 진짜 3달 고민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쥐어짜면서 고민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한 게 꽃이 피었다예요. 그럼 꽃은 피었다고 꽃이 피었다가 무슨 차이냐? 이건 여기 주제 밖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려. 그래갖고 그건 절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꽃이 피었다로 발견하고 그렇게 좋았대요. 우리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런데 시인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시인이 최고로 고민하고 갈고 닦고 최후의 단어로서 나오는 게 그게 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신학교 다니고 신학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신학생은 가난한지 몰라. 그죠? 여러분 신학생 중에 부자 봤어요? 신학생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신학생인 거예요? 아니면 신학생 되면 가난하는 거예요? 난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거지 같아. 그지? 다 거지야, 그지? 어떻게 이렇게 다 가난한지 몰라. 나 신학 때도 그랬어요. 나 신학할 때도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딸 달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뭐 할 건가? 주님이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자네 유학 간다고 했는데 유학비는 어떡하나?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유학 갔다 와서 뭐 할 건가?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근데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이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나는 everyday your birthday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생일이야, 생일은 어느 날이. 그래가지고 뭘 선물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신학하면서요, 그냥 앞가리게도 못하고 매 학원 강사하고, 나 심지어는 시체 닦는 것도 했다니까. 나 접시 닦는 건 기본이고 시체 닦는 것도 했고, 학원 강사, 성문 종합영어 강사요, 일타 강사였어요. 그냥 몸이 부서졌어요, 부서져. 그 성문 종합영어 다 외워버렸어. 나중에 토플 강사도 해버렸어요. 네, 토플 문법책도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근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선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줄 게 없어갖고, 내가 너 줄 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시를 써달래, 편지를. 그 여자들이 참 이게 좀 거시기 하다니까요. 이게 돈이 안 되는 방법이 좋은 게 많아. 그 여자들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내가 편지 써주마. 그래서 3달 전부터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내에게. 이제 2달 남았어요. 그 편지의 반을 다 뜯어버렸어요. 1달 남았어요. 또 반을 다 뜯어버렸어요. 보름 남았어요. 3장으로 남겼어요. 다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열흘 남았어요. 그것도 뜯어버렸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A4 1장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5일,
5일, 4일, 3일, 2일까지 가는데 A4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가 줄 때가 됐어요. 한 줄 써줬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안다면 나는 당신의 비밀이 될까요? 제목 안개꽃.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비밀이 생기잖아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안다면 나는 당신의 비밀이 될까요? 안개꽃. 그거 한 줄에 한 줄. 근데 3달 동안에 쓴 게 겨우 한 줄로 나왔어. 근데 나머지 문장 다 필요 없어요. 이 한 줄이면 돼요. 아내가 되게 좋대요. 이걸 갖고 또 아직까지도 좋아해요. 아직도 속고 있어요. 그렇게. 예? 일단 근데 고생해도 참아라.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한 줄짜리, 그게 내 3달 동안, 아니 그동안에 쌓아온 실력을 농축시킨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시예요. 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갈고 닦고 닦아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의 단시에 내 모든 영혼을 다 건 게 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시, 그것도 마스터피스, 걸작품 시래요. 얘야, 너 못난 존재 아니야. 너 몇 등급 상품이 아니야. 너는 나의 시야. 최고의 걸작품 시야. 이 말이 성령의 은혜로 정말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것에 정말 아멘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나는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목사님들 100명 모아놓으면 목회가 뭡니까? 그러면은 100가지 대답 나옵니다. 인문학자한테 인문학이 뭡니까? 물어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 나와요. 시인한테 시가 뭡니까? 그러면 100가지 대답 나오겠죠, 100명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쓴 그 사람이 시를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영어 방언으로 말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해석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꽃 아시죠? 김소울님의 말 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 듣고 가는 사람 있으면 참 힘든 사람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 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이걸 영어로 하면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그러면 말은 통해요. make sense는 되는데 맛이 없어 조금. 말 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이까지는 좋은데 제가 자신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못 맞췄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문학 교수님들 앞에서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문학 교수님들도 못 맞히고 웃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이걸 제대로 맞히는 사람한테는 캐시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맞춰. 난 오늘도 300만 원 걸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이 있어서. 자, 번역 한번 해보세요.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이거 번역해봐요. 다 번역하지 말고 들여만 번역해봐. 들여가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들여가 뭐예요? 영어로 내가 보니까 슬라이스리, 라이트리 이랬어요. 이거를 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그 원천 학교를 하잖아요. 거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때 했더니 그 김요셉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자기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팁토우 그래요. 제일 비슷했어요. 팁토우가 그래도 제일 비슷해요. 그래도 아닙니다. 영문과 교수들한테도 지려 해석해서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제가 질문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웃어버려요. 뭔지 아세요? 해석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됩니다. 지려 여러분 해석해봐요. 설명해봐요. 가슴으로 알고 있어요. 살며시 지려밟는 것은 가슴으로 알고 있죠. 객관적 논리 타당성이 있는 언어로, 보편 언어로 설명도 우리나라 말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영어로는 번역이 안 돼요.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잡을 수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네 건강을 봐라, 학벌을 봐라, 외모를 봐라, 돈을 봐라, 백그라운드를 봐라. 너는 몇 등급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쉽게 우리를 잡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쉽게 잡히는 존재가 아니야. 걸작품 시는 번역의 과정에서, 말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쉽게 잡을 수 없는, 아니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 커서 해석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시야. 누가 너를 그렇게 쉽게 잡느냐? 거기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나를 너무 쉽게 상품화해서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상품화된 나를 바라보며 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길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의미를 피지를 못하고 여기서 주눅이도록 사는 경우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걸작품이라 그러는데 내가 상품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힘을 못 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것도 걸작품이고 걸작품 하나님의 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 후배 강선교사입니다. 걔가 86학번인데 그 친구가 학교에 추리닝 입고 와요. 옷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안경, 검은 안경 아세요? 검은 안경. 옛날 배삼룡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코미디 하려고 검은 안경, 요 구멍만 뽁 뚫은 그 안경 쓰고 온 적이 있거든요. 걔가 그렇게 눈이 나빠요. 그래서 벗으면은요, 그냥 사람은 구별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게 아버지가 자기를 75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삭을 충분히 이해한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게 낳은 거 자기는 진짜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냐고, 우리 아버지가 75세에 낳았대. 그래서 얘가 비실비실해. 그게 이제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거 다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 그러면서도 그냥 밝아요. 아주 티 없이 밝아요. 이 친구가 철학관을 나왔습니다. 돈도 너무 없고 진짜 없다 해도 지독하게 없어갖고 그럼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놈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갖고 장학금도 못 타갖고, 그놈 학비 낼 때쯤 되면 우리 장학금 탄 사람 10사람이 10분의 1씩 다 냈어요. 10분의 1씩. 그래갖고 이제 장학금, 풀장학금 나오더라도 10분의 1씩 다 내놓으라 그래갖고 서클에서 그 동아리에서 해갖고 이놈 채워주고 그랬어요. 그럼 고맙대. 자기가 축복 기도로 갚아주겠대. 그게 4년이야 4년. 그냥 환장했어 이놈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밝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철학과 문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서양 철학사를 듣는데 이영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철학과 교수. 교무처장도 했었고, 이분이 우리나라 한국현상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거의 천재입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지성의 세계가 트였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해요. 학생들이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어려운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면 종이커피를 싹 마시고 칠판 한번 지웁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써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저게 천재다. 저게 지성인이다. 그 사람한테 질문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지성의 위력에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그 과 시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종이커피 항상 커피 들고 와. 그런 다음에 덜덜덜 떨어요. 제가 맨 앞에 앉거든요, 항상. 이걸 떨고 있어. 뭔 일이 일어났다, 저 사람한테. 근데 떨더니 이래요. 야, 니들도 내가 불쌍해 보이냐? 이래요. 이걸 떨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한테. 뭔가 지금 천지진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직감을 하고 있었죠. 니들도 내가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물어요. 첫 시간에, 첫 강의 때.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야, 누가 그러는데 나보고 내가 지옥 간댄다. 그런 거예요. 직감을 했어요. 그 놈이 갔구나. 분명히 걔가 가서 전도했다. 그럴 놈은 너밖에 없다, 내가 속으로. 아주 확신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계속 지옥 간대. 지옥이 되게 뜨겁대나? 그 불이 안 꺼진대. 이러고 앉았어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제자 하나가 찾아왔대. 아, 맞았구나. 머리도 곱슬이고 추리닝 입고 왔더래. 아, 그놈 맞아. 그놈이야, 내가. 그러더니 나보고 대뜸 앉더니 하는 말이 교수님 불쌍해 죽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뭐 불쌍하냐 그러니까 교수님 현상학교 회장이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지만 교수님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영원한 불꽃,
정도만 있는 곳이라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교수님이 네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또 철학 교수답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교수님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는 거야. 자기가 3일 동안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줬대. 나는 진짜 그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했다 그러면 진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인가 20분 동안 사형리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축복 기도까지 하고 나온 거야 이놈이.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자기 평생에 처음 본 거야 이게 평생에 이런 거. 그랬더니 나오더니 계속 강의 시간에 덜덜 떨어 이거예요. 그분이 또 담배를 잘 피웠거든요. 그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이렇게 잿더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 종이 커피 있잖아요. 거기다 떨어요. 그럼 뭐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근데 그걸 마셔. 뭐냐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그 지옥이 뜨거운 불이고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이 누구의 말보다도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장면을 내가 눈앞에 봐갖고 그때 학부 때 목회와 신학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목회와 신학 아주 옛날 거에 그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이 강순철인데, 야, 순철아, 일로 와봐. 진짜 철이야, 너는 머리가, 너는.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도하러 갔대. 그래갖고 철학 교수 다 했대. 근데 자기는 이용훈 교수만큼은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고 믿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더래. 제일 불쌍하고 그래갖고 기도 많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디 그러니까 그냥 아멘은 했대. 아멘. 아멘까지 얘기했으면서 나는 다 전했고 계속 기도할 거래. 그래서 얘야 너밖에 그거 할 사람 없다. 세상에 지금 기라성 같은 철학 교수 앞에 불쌍하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 놈이 너밖에 없다. 내가 말했죠. 얘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애 없어요. 이 형님이 또 어디 파송된 침례교 선교사예요. 형님도 비슷하거든. 형님도. 형님 문과대 앞에서 구두닦기 했어요. 구두닦기. 돈이 너무 없어갖고 구두닦기 하면서 찬송 불러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해준다 그러면서 써붙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구두를 그렇게 성실하게 닦았어요. 눈물 한 방울 없어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얼굴을 해같이 빛나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누가 봐도 내가 보기엔 한 8등급 돼요. 그놈 한 9등급도 돼. 9등급 정도. 군대도 못 갔다니까. 자기 간다고 막 지원했어요. 왜 또 특공대를 해? 지금 그 몸 갖고 일반 병도 안 되는데 그것도 방위도 아니라 면제됐어요. 면제. 너는 오면 안 된다고. 되게 안타깝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모 공동체에 아내가 병 들어갖고 모 공동체가 있어요. 그 신앙 공동체. 거기에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 그 농장을 농장 집 그 집에 들어가면서 농장을 경영하라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추천까지 해줘갖고 이 친구가 갔는데 그 공동체가 이제껏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농사지어서. 근데 이 친구가 갖고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또 왜 이렇게 알곡이 많고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흉년 들게 했냐 이렇게 게을러냐 하니까 매일 물 줬대. 매일. 미치겠어요 정말. 그냥 기도하면서 매일 물을 줬대. 그러니까 다 녹아버린 거야 그냥 벼가. 어떤 류의 사람인 줄 알겠죠. 그 어느 날 내가 우편을 받았는데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정롱환인가 우황청치만 먹었어요. 그거 보고 그 소포를 보내왔는데 소포에 지푸라기가 있는데 손가락 이런 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손가락이. 난 야쿠샤가 보낸 줄 알았어요. 나 옛날 그 어떤 이단이 나 그 이단 반대 운동해 갖고 그놈들이 지금 복수한다고 보내온 줄 알았어요. 손가락이 들어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꿈틀거리는 게 와 그러고 기절했더니 군뱅이였어요. 군뱅이. 이게 강순철이 보낸 거야. 너 왜 이걸 보냈냐 그러니까 지붕 청소를 하는데 군뱅이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건강하라고 살아있는 놈을 지푸라기에 쌓아가지고 소포로 보낸 거야. 여러분 안 믿기죠? 나도 안 믿겨. 지금 말하는데도 안 믿겨.
우리 집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막 청심환 먹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놀랬는지. 왜 이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는 꿀리는 게 없어요. 내가 봐도 9등급이에요. 9등급.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청첩장을 A4지에다가 쓴 거 봤어요, 여러분? A4지에다가 그거 복사지에다가 교회 복사지 돌려갖고 그것도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예식장에 오신, 저를 축복하러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거 적어놨어. 내가 주례하면서 기가 차요. 그래갖고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내가 좀 하자, 내가. 이럴 때 통성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 순결함이 있잖아요, 순결함. 전도사를 시켰더니, 그때 부리아 사건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켰더니 3시부터 나와서 부리아 그래갖고 전도사들 나하고 막 놀래갖고 했더니 성령 불 달라고, 내가 지금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부리아 불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부리아 소리지 그게. 그래갖고 나와갖고 교회가 야단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류의 사람. 그런데 아침에 이제 거기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교회에 내가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이제 그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갔어요.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빵하고 우유가. 어디 갔나 그걸 봤더니 이놈이 먹고 입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네 것도 아닌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내 아침에 넣어져갖고 주님이 주신 줄 알았대. 아침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줄 알았대. 그래서 잘 먹고 감사기도 했대. 미치겠어요. 지금 방글라 가 있어. 어쩌면 좋아.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9등급이에요, 9등급. 그런데 내가 봤어요. 하나 안 꿀려요. 하나 안 꿀리고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의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자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걔 그 고백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내가 들어본 최고의 시 23편의 고백이에요. 진지하게.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놈이 와갖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안경이 없이 왔어요. 그래갖고 너 또 사고 냈구나. 너한테 나한테 말해봐. 너 안경 어디니? 내가 맞춰볼까? 너 깼지? 믿습니다 하고 깼지? 그러니까 그렇대. 그 안경 또 맞춰줬어요. 이런 거 믿습니다 하지 마. 믿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끼고. 근데 그날 믿습니다 하고 깨버린 거야, 안경 또. 그리고 막 어버버하고 와갖고 안경 내가 맞춰줬다니까. 그리고 제일 고비가 왔어요. 애를 낳았어, 애를. 내가 정말, 야, 얘 내 애 낳으면 어떡할까 그랬고, 내가 이 한마디 했어요. 믿음으로 기르지 말고 상식으로 길러, 먼저. 믿음으로 기르지 말고 먼저 상식으로 기르자. 3번 반복해, 내가 빨리. 3번 말해, 빨리. 믿음으로 기르지 말고 상식으로 먼저 기르자. 상식 다음에 믿음을 적용해라. 믿음부터 하지 마. 내가 어떤 줄 알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으면은 아내 그렇게 타둑거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막 칼국수 사주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탁 하고 나면은 문 걸어 잠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아내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우리 남편 지금 금식 기도한대. 그래서 아이 그러면 사모가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뭐야. 싸워서 대화를 안 하고 문 걸어 잠고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틀째래. 내가 전화해갖고 너 일로 좀 와봐라. 그렇게 살지 좀 마라. 믿음 전에 상식 내가 몇 번 말했냐. 믿음 전에 상식. 지금도 그 친구 보면은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친구 보면 다 좋아합니다. 지정언급 많이 하고요. 오면은 나도 안수 받고 봐요. 내 후배이자 전도사였고 내 우리 부목사였는데 내 그 친구한테 안수 받고 싶어요. 그 진정성. 하나님 하면서 그 진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내가 봐도 9등급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요.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품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몇 등급 해가지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거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다고요?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짜장이나 짬뽕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뭐예요? 아우트가로 에스멘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죽는 게 더 하나님께 가는 게 순교거든요. 어느 누구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라고요?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비전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비전 발견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발견에 4대 원리. 첫째, 좋아해야 됩니다. 참 좋아해야 돼요. 근데 좋아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려고 찬양만 쓰면 사람들이 죽을라 그래요. 아주.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막 잘 부르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거의 주여 소리야. 귀 막고 저럴 수가 있는가. 좋아하는데 뭐 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좋아해야 되고 그 일에 열매가 있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의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양화 서양화는 정말 잘해. 좋아하고. 내가 잡았다가 하면은 그냥 무슨 땡도 나오고 뭔 땡도 나오고 밤새도 되고 내가 동양화 서양화 걸리기만 해봐. 내가 좋아하고 잘해.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하고 잘해도 의롭지 못하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좋아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자꾸 무슨 생각만 하면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부담이 돼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의 도전이거든요. 그게 비전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사역, N지역 사역에 굉장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학원을 다니는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몇몇 있고, 우리 교회가 탈북민, 한마디로 우리가 N지역 선교를 위해 중국의 선교사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탈북민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입당을 할 때,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입당을 할 때 첫 번째 결혼식이 탈북민 가족이었어요. 그 둘이 내가 줄에 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갖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2호도 탈북민이었어요. 결혼식 주례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탈북민들에게 대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줍니다. 그 친구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셋 낳고 지금 하나만 더 낳으면 성지순례 가요 지금. 그래갖고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탈북 목사님들 8목사 개척교회 목사를 매달 후원하고 매달 밥 사주고 매달 인문학 스터디를 시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밝히기 어려운 국수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 제가 N지역 선교를 위해서 단둥을 갔습니다. 중국. 근데 북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북한 식당. 북한 거기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청소도 잘하고 서빙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 기타 치고 기타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서빙해요. 거의 기계야, 기계. AI야, AI. 출신 성부도 좋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부는 좋다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불어.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걸 부르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북한아 울지 마라. 교회가 있다. 북한 주민들아 울지 마라. 나만 교회가 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고 그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홍도야 우지 마라. 북한아 울지 마라.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탄절 날에는 설교가 뭐냐면 북한의 동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성탄절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N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그것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걸로 날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책 보고 글 쓰는 거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
너무 좋아요.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글 쓰고 뭐만 하라도 할 것 같아요. 취미가 내 독을 푸는 게 뭐냐면 대형 서점에서 책 고르는 거예요. 대형 서점에서 책 고르잖아요. 아내하고 함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리고 어떤 책이 좋은지를 알아요. 여러분 책 중에 요런 책이 있어요. 요런 책. 요렇게 있는 책, 요렇게 있는 책, 자빠져 있는 책. 이게 다 있거든요. 그거 의미가 있어요. 최고 책은 제일 눈에 보이는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는 책. 이게 어떤 그 분류예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세로로 있고 밑에 세로로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좋은 거 골라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 고르는 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없이 그거 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간증도 나오고 뭐하고. 내 사명이죠. 좋아하고 잘하고 또 뭐예요? 의롭고 말이에요.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 뭐가 가슴에 뜨거운 부담감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걸 느끼고 있고 이게 달려갈 길이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그냥 내 길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끝없이 상품화시키고 넌 몇 등급이야, 넌 몇 등급 목사야, 몇 등급이야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달려갈 길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시간이 옆에 볼 시간도 뒤에 볼 시간도 없노라. 진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불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교 총장을 지낸 러셀 콘넬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구절을 몇 번 했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28번을 했습니다. 128번을 강연하고 세미나하고 뭐 했어요. 그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128번 했으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근데 러셀 콘넬 박사님은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주제로 6,000회 이상을 했어요. 나는 지금 128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6,000번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피를 받아서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여기에 피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말하면 된다. 그 정도로 피를 받고 잘 박힌 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웰 박사님이 6,000번 이상 이야기했던 게 다이아몬드 밭 이야기입니다. 알리 하페드라는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습니다. 어떤 성공담이냐 하면 어디 가서 뭘 캐고 뭘 캤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발견하고 캐낸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알리 헤페드가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이 허름한 농장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내 친구들은 가서 다이아몬드 캤구나. 그래서 이 알리 헤페드가 자기 농장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다이아몬드 찾으러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평생 떠났는데 요만한 거 하나도 못 캔 거예요. 다 병사에서 죽어버립니다.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이제 사들인 사람이 어느 날 그걸 사갖고 개발을 하려고 뒷동산에 가서 땅을 파는데 뭔가가 덜컥하고 걸리는 거야.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갖고 말도 못하는 다이아몬드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 이야기예요. 실화. 골콘다 광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계속 딴 데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게 주신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짬뽕 국물 생각해갖고 계속 그거 보면서 그거 부럽다, 그거 부럽다, 그거 부럽다. 내게 주신 짜장면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이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내 남의 거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다 보면은 내 다이아몬드 다 차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두 가지의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는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프라이드, 자존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상품화시켜서 끝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 같은 거를 아무렇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남의 건 내 쳐다보면서 남의 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걸작품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너에게 부탁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명의 일이 있다. 그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사명도 있고 다른 교회의 사명도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도 있어요. 그 일 하면 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일을 잘 프라디 있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옆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구나.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믹담을 진 거라 그랬죠. 춤을 추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는 걸 발견하고 집중해 가면서 다윗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초라하게 보여도 실패해 보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걸작품 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뭡니까?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절대 높낮이가 낮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좀 뽀대 있는 거 좀 하고 싶은데, 난 지금 이런 일 말고 좀 뽀대 있게 좀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안 줬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준 자한테는 뭐라고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주님, 차라리 적게 주는 게 낫네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냥 적게 줘서 적게 준 분량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합니까? 네, 우리 침례교에서는 안 합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사도신경을 할 때 욕먹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한 1억 명, 한 3억 명한테 욕먹었을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욕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본디오 빌라도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 자리에서 나 같은 결정을 안 내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누가 나한테 돌 던질 수 있어? 너희 중에 어느 자가 본디오 빌라도도 그때 내 자리에 있었으면 누가 나같이 안 왔겠니? 더 할 사람도 있었잖아. 난 그래도 최선 한번 다했어. 그래도 안 됐으니까 그냥 손 씻어버린 거야. 나는 이 정도라도 했어. 너희 중에 이 정도라도 할 사람이 있어? 그게 빌라도의 변명이에요. 인문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쓴 시인이 있었어요. 철학자도 있었고요. 제가 대번에 박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냥 글로 박사를 냈었네. 그냥 그 진짜 펜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를 그때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짬밥으로 알고 있었어요. 총독 정도 되면 바보가 아니에요. 왜 왔는지 알아요. 모함받아서 왔고 어떤 사람이 주동됐다는 것도 알고 그 죄목도 그게 죄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수라는 청년도 절대 평범하거나 죄인의 눈빛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꿈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제발 좀 그 사람 건들면 안 돼 라는 것까지도 말해줬잖아요. 그 정도인데도 너는 왜 예수를 변호하지 않았는가? 그럼 빌라도가 말할 거예요. 나 그때 변호했으면 목 날라갔어요. 황제로부터 못 날아가고 아니면 유대 이 민중들로부터 못 날아가요. 나 그거 무서워서 못했어요. 누구든지 내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는 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예수를 변호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했어야 돼요. 그걸 묻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되게 불운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산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되면 불행해져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난 적게 받는 게 나아. 그래서 어느 날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많이 주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적게 주십시오. 내가 다음이 고난에 대한 거예요. 고난 때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었거든요. 고난 때문에. 그랬더니 진짜 작게 하나님께서 원으로 그려주는 거.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건강으로도, 이 체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뽀대 있게 살라고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뭐가 없다? 높낮이가 없어요. 이게 정말 주님 나라의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작품 시. 어떤 시는 장시, 길고 긴 서사시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단시입니다. 단시. 일본의 하이쿠 같은 단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번개를 보고도 일생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나 이런 시가 너무 좋아. 참 이상하다. 번개를 보고도 일생이 한순간인지를 모르다니. 마른 가지에 맺힌 10개의 물방울, 비는 괜히 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글 있잖아요. 가슴을 미쳐버릴 것 같으면 어떨 땐 막 그냥 막 차고 올라가요. 이런 거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지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은 단시를 써요. 그 시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길고 긴 장시를 써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시를 좋아하고요, 서사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단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시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를 업어보고 몇 걸음 못해서, 몇 걸음 못 가서 눈물이 났는데 너무 가벼워서, 우리 엄마 업어봤는데 너무 가벼워서 몇 걸음을 못 걸었대.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눈물이 났대. 이런 구절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어요. 그런데 높낮이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런던에 자욱한 안개가 낀 런던 브릿지, 런던 다리에 거지 차림을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나 을신년하고 날도 추워지고 사람들이 그 런던 브릿지를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거지는 돈이 없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 이 구슬픈 연주 소리를 듣고 한 푼 주십시오라고 적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동전 몇 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잠깐 달래요. 근데 바이올린을 주니까 튜닝이 잘못됐어요. 튜닝도 다시 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신사가. 그랬더니 그 전에 그 거지가 연주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말도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런던의 그 달이, 을신연한 날씨, 그리고 푹 까인 그 안개에 걸맞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돈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파가니니, 파가니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였습니다. 슈라입니다. 그 사람이 연주하자 말도 못하는 감동과 더불어 돈도 쌓이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연주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인생과 나를 연주해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지의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고의 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 튜닝을 다시 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제대로 소리가 나게끔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나 혼자 살아가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이 걸작품이야, 최고의 시야 하는 음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순간 내가 연주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율이 흘러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걸작품 시의 그 아름다움이 나로 하여금 울려나오고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가 죽고 죽어서 주의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짜장면이야, 그래서 국물이 없는 거야, 너는 나의 걸작품 짜장면이야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짜장의 사명을 다 할 것이야, 짬뽕 국물 부러워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것이야.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불꽃 같은 삶이 주님이 연주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부흥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안개 같은 이 인생 하나님께 잘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시를 연주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품처럼 늘 무기력하고 열등감 속에서 비교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주님의 걸작품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얼마나 우리를 상품이라고 말하고, 얼마나 열등감 주고, 얼마나 무기력함 주고, 얼마나 비교의식 주고, 얼마나 분노 주고, 얼마나 증오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떤 일을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이 인생,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쫓아가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등감과 비교 속에 살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